네, 오늘은 11과를 공부합니다. 11과. 11과의 내용은 결국 농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농담과 관련하여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첫째 줄에 환자의 세 친구들이 자기네 패거를 쥐에다 소개시켰더니 정말 기쁜 일을 쓰는구나. 이거 모여서 이제 농담을 혼자 못하죠. 여럿이 모여서 합니다. 패거리가 나와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성격이 어떤가 봤더니 넷째 줄에 범죄를 크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 다음 줄에 아주 꾸준히 변함없는 냉수자들이다.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평하고 조롱하고 낄낄대는 속물들이다. 잘 웃더라. 낄낄대가 잘 웃죠. 근데 이 웃음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올 것인가? 즉 웃음이 악한 영에게 언제 유익할 것인가? 어떨 때 써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밑에 둘째 줄에 그 얘기하죠. 나는 인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기쁨, 하나는 재미, 하나는 적절한 농담, 하나는 경박함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적절한 농담은 이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농담의 본유의 농담이라고 이거야말로 농담이라고 할 만한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번역인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적절한 농담을 해도 내용 파악은 뭐 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유의 농담 고유의 것 이렇게 경박함.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하나씩 워무드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휴일 저녁 친구들과 연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되면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이 기쁨, joy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에서 joy라는 것은 이 기쁨으로 말 번역해요. 번역을 뭐 달리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 정도보다 조금 더 이제 근본 심층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joy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아주 특별한 행복감의 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감각이 아니고요. 그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감각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의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를 이 악한 영은 잘 몰라요. 그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정서 안에서 기쁨, joy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 사이에서 농담을 하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우스갯소리에 웃음을 터뜨리는 거 보면 그 웃음은 농담이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구나를 알 수 있다. 항상 농담거리가 사람을 웃게 하지만 그냥 웃음의 모든 원인이 농담은 아닌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게 진짜 왜 나오는 건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게 이제 악한 영의 생각이죠. 악한 영의 이제 영적 정서, 악한 영이 갖고 있는 정서를 이제 C.S. 루이스는 우리와 인간과의 근본적 차이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들은 도무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이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것. 이게 타락한 조이로 드러날 경우는 죄 가운데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도 죄악도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말할 때 연관된 그 바탕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웃음소리를 난 잘 모르겠다. 그 진짜 원인 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농담이 진짜 원인이 아니면 웃음을 터뜨리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원인 모르겠다. 예, 근데 음악이라는 혐오스러운 예술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음악 속에 담겨 있는 수학적 질서, 그것이 감각이 주고 있는 우리의 그 감정 타치와 또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음악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될 것이죠. 좋은 음악.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고 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서 음악을 악한 영은 절대적 의미에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음악의 요소가 영혼에 상처를 준다면 얼마든지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뭘 모르냐면 조이라는 것과 관련된, 지금 여기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거가 관련된 음악이 주고 있는 그 힘, 그거는 이제 악한 영에게서는 혐오스럽다. 자기들의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임윤찬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만 클레이번 음악 예술제에서 이제 1등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난리가 났어요. 연주 실력이 간요 탁월하고, 또 클래식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도 그 듣다가 보니까 그 연주자의 표정과 연주 실력과 또 그거 보고 그냥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최고의 클래스의 연주자들은 다 기술적으로는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윤찬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 몇 번 봤는데 저로서는 구별되는 감각은 없어요. 근데 18살에 저 정도 치다니 대단하다. 하루 16시간을 연습했단다. 난 16시간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격적인 존경감이죠. 예술과 체육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최고의 수준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분야와 이 체육 분야는 최고의 수준이 어른이에요. 최고의 어른. 나이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경력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제자보다 못하면 선생님이 이제 존경을 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외심이 쭉 작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다 보니까 이제 뭐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 작곡가고 이런 거구나 이제 배워가는 거죠. 유명한 작곡가 이름은 알아요. 근데 음악을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본 적 없는데 몇 번 들어봤더니 이런 건가? 참 좋네. 약간 계속 틀어놓고 있게 된 경험을 하거든요. 분명히 뭐냐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제 마음에. 그리고 저에게 안정과 기쁨을 주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혐오스러운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음악들 부분에 있어서야 저들이 반대할 일은 없죠. 어쨌건 음악이라는 것과 관계된 기쁨, 조이라고 연결된 것에 대하여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거죠. 천국에도, 즉 천상의 경험이 리듬을 타고 의미 없이 고조되는 것으로서, 의미 없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미 없다고 그런 거예요. 도무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또 낙원, 또 구원,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그 기쁨의 충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다가오는 특별한 정서, 이거는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서를 지금 이 단어를 조이, 기쁨이란 말로 일단은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표현은 이게 C.S. 루이스가 악한 영과 대화를 나눠서 공통된 대화를 단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작가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건 그 뭔가가 있다. 이걸 조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온 어떤 웃음은 전혀 악한 영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지해야 된다. 근데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도 구역질 난다. 누구에게는? 악한 영에게서는 구역질 날 만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지옥의 현실주의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이다. 이 지옥의 현실주의 위험, 엄격. 이게 다 위험과 엄격함은 뭐예요? 이제 어미로운 질서 안에서 다 지배력을 갖는 건데, 이게 악한 영의 지배력 아래 쫙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옥은 악한 영의 자기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장소이기 때문에 지옥은 고통스럽고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이 그거를 일시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세계인 양, 마치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정한 영향력으로 자기의 왕권적 권세를 막 누리고 있고 마치 자기가 실제 세상의 주인인 양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듯이 지옥 세계도 마치 자기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악한 영에게 세력 안에 이렇게 영향을 두고 있을 뿐이죠. 다시 다 지옥에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철저한 공의의 권세죠. 그러니까 지옥은 왜 지옥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고 오직 공의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지옥 현실 위험과 엄격함을 이 천상에서의 기쁨이라는 것, 거기서 오는 행복감과 웃음 이런 것들과 전혀 이제 맞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웃음의 기쁨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어떻게든 방해해라. 이제 그게 첫 번째 워무드에게 주는 팁이에요. 두 번째 이제 웃음과 관련되는 또 하나가 이제 fun, 기쁨, 재미입니다. 재미거리예요. 재미거리. 이 재미거리는 인간의 유의 본능에 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감정에서 인간의 유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것도 쓸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지 못하도 인간의 주의를 빼앗는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성경도 좀 볼까 그랬더니 야 이게 축구 재밌잖아 축구하자 뭐 이렇게 되는 주의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즐거움으로 바둑을 잘 둔다. 이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 종일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성경책 열면 바둑알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천장에 누우면 당구알로 보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한참 빠지면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재미 자체는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해악한 것도 아니에요. 재미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자체로는 유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때때로 그걸 잘 이용하면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고 주의를 빼앗아 버릴 수가 있다. 근데 그 자체로는 뭐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보면 이 재미라는 것이 뜻밖의 자비나 용기나 만족을 비롯한 여러 이게 왜 악일까요? 악한 영 관점이에요. 이제 악한 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비, 인간에게 나타난 자비는 다 악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용기는 다 악한 거예요. 만족도 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위에 나오는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며 행동할 때 나타나는 자비로움, 용기, 만족이죠. 이제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안에서 선을 베풀고 자비로운 행동. 이제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이 펀이 나오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봉사를 해볼 때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가령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유적 특별한 정서의 기쁨에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협동하여 뭘 할 때에 손 나눔의 재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자체도 우리에게 도움이 주고, 그러니까 악한 영에 볼 때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웃음, 협동하면서 웃는 웃음 이런 것들보다 이제 슬슬 이제 악한 영이 웃음과 관련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68쪽 밑에 두 절 보면 부조리를 하는 한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만든 적절한 농담이 재미보다 훨씬 더 유망한 분야이지. 이제 부조리라고 번역했는데 뭐 부조리한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사실 부적합이에요. 부적합과 부조리는 같은 의미면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부적합은 뭐냐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데 이거는 적절치 않은데 요거는
말하자면 선을 좀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거에 일치, 콩그루티는 일치되는 기준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일치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일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부적합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못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 근데 이게 이 적절한 농담이 되는데 조크 프로퍼도 있죠. 이거야말로 농담의 본질인 거죠. 농담의 참 본질인 그게 바로 농담을 농담되게 만드는 참 본질이 이 부족함에 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재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용하기 좋다. 물론 음탕하고 추잡한 유머, 이거 음담패설이죠.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2,6급의 유혹자들, 우리 그 악한 영 가운데서 수준이 낮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결과에 실망할 때가 많아. 인간은 말이지 사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 어떤 인간의 들끓는 열정도 그 정욕의 욕정, 이게 성적 욕정이야 이거. 성적 욕정, 러스트거든요. 원래 원문은 LUST.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욕정이 아니고 성적 욕망의 욕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만큼 강한 그 마음의 열정은 없다. 어떤 열정 그보다 강한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음담패설을 들려주면 그건 뭐 웃을거리는 되지만 그걸 웃어버릴수록 성적 도발의 효과는 오히려 감해진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농담거리로 해버리면 오히려 효과가 적어. 유인에 끌어내기가. 근데 반대로 웃음과 욕정이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담패설 하다 보면 웃고 낄대다가 보니까 욕정이 막 같이 유발하는 인간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부류를 잘 보고 접근을 해라. 첫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한 농담이 많은 부적합을 만드는 이유로 이런 농담을 즐기는 자들이지.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농담을 한다면 이거는 욕정만큼 적절한 열정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저들이 농담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맛을 누리려고 이제 농담을 즐기고 두 번째 사람들은 뭔가 성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싶어서 부조리를 양성하는 게 전후가 바뀌고 원인과 결과가 조금 다르다. 이 두 가지 주류가 떠나는데 예민하게 분류해서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얼른 파악은 못하겠어요. 말은 좀 진술을 의식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그 악한 영역의 접근 방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는 글쎄 이거 뭐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루이스의 생각에는 이런 식의 구별을 해놓고 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접근해가는 예민한 부분까지의 관찰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얘기였다면 악한 영은 우리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악한 영의 실제 얘기가 아니고 루이스의 상상 세계 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루이스의 상상이죠. 루이스는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영국인들 사회 속에서 두 번째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둘 다 성적이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낄낄대지만 저 인간은 저쪽 첫 번째 부류 인간은 이게 부적절하니까 그 자체를 즐기려고 농담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류는 요 얘기를 해서 자기의 성적인 그 욕정을 좀 달래고 즐기려고 하는 거구나. 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은 성적 욕망이 먼저 들끓고 있어서 농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그 농담을 구실로 삼아 성적인 욕구를 자극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정도의 차이로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야한 농담은 별 효과가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그 야한 농담 때문에 자극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이 법칙을 모르면 애송의 시절에 술집이며 끼견실 쫓아다니면서 뭐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미 그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룰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뤄야 될 거죠. 직접적인 시험의 기회가 훨씬 더 이렇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이 없다라는 요 말이 번역은 그렇게 돼요. 번역이 되는데 아무튼 요 내용 파악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요런 식의 얘기한 다음에 진짜 영국인의 특성상 써먹을 만한 농담이나 유머가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은 요 점에 있어.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앞에 거보다도. 그게 뭐냐면 영국인들은 말이지 밑에 셋째 줄 유머가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영국인의 유머는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머 감각이 없다면 그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정도 유머가 없어. 사람은 이제 한 수치스러운 결점으로 여긴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영국인들의 특성인데 왜 그러냐? 영국인들은 유머를 한다는 것은 유머란 이름으로 매사에 위안도 주고 변명도 대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삶의 이게 축복이요, 삶의 은총이요, 삶을 삶답게 만드는,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 유머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은 참 재미가 없는 인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하는 영국인 특징을 보자. 그러다 보면 이들이 어느 때까지 농담이 나가냐면 수치심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말은 어떻게 해? 수치스러워.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그 수치감도 없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수치심을 없애버린 데까지 농담이 그걸 쑥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을 통해서 음단 배설이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건 조롱하건 막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농담이야. 이게 농담으로 포장하여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신사람은 그럴 수 있어. 매너가 없네. 그런 말은 잔인해. 그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자비롭지? 이게 인격적 교제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못할. 그래서 그걸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수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도 농담으로 포장해버리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이 그러한 수치심마저 파괴해버리는데 아주 적절한데 영국인들에게 농담이 그런 식으로 작용되는 게 참 많다. 그걸 이용해라. 그걸 이용해라. 그런 거예요. 예컨대 셋째 줄 보세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남이 슬쩍하게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치사한 인간이죠. 아주 인색하고 치사한이고 그 사람과 같은 다시는 밥 안 먹겠다. 그 사람하고는 뭘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졸지에 내가 바가지 쓰게 됐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그걸 쓱 넘어가 버리면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는 농담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바가지 쓰였어. 이렇게 의스대는 사람.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너 그렇게 했냐? 잘했다. 야, 정말 재밌네. 하고 재밌는 얘기 거라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당한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쓰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러냐? 네가 내야지. 이게 될 텐데, 농담으로 그걸 쓱 돌려버려가지고 상대방은 억울하고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재밌게 일을 처리해버린 것처럼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하라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의 경우를 이용해라. 예컨대 이제 또 다음 나와요. 비겁하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비겁해. 용기를 내야 될 또 정의로운 일에 비겁하게 피해버립니다. 근데 말에 그때 우습게 괴상한 몸소 써가면서 근데 그때 내가 용기를 그 사람 좀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 와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슬쩍 상황을 만들어 보면서 없는 말 과장하고 그렇게 의수되면 남들 볼 때 비겁함이 갑자기 재미있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용기의 부분은 사라지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잔인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잔인하게 대해놓고 그것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버리면 잔인함은 감춰지고 그저 하나의 농담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수치심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잔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용 대가를 치르도록 넘겨버리고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농담의 재간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건 이용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용할 만하다.
그래서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말이지,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식의 깨달음, 요런 자신감만 마음에 탁 세워지면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일은 음담패설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접근시켜서 들려주고 그 사람 마음을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유머를 진지하게, 심각하게보다는 중요하게 하는 뜻이에요. 이게 유머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문제 있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유머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인의 태도를 잘 이용하면 네 환자가 이런 유혹의 덫을 쉽게 놓치지 못하도록, 이건 자기 문화에 적응된 교양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교성이 좋은 거로 보는 거죠. 남들과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사실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아주 일인데, 동료들의 칭찬과 경탄을 받아가니까 쉽게 눈치 못 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 마음속에 이거 내가 농담을 했지만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싹 들거든. 그때 칠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십가지 공부한 것처럼 웬 청교도주의적이야? 웬 청교도주의적이야? 유머 감각 없이 왜 그런 생각을 다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싹 밀어내서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 계속 평생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있으면 항상 화제를 자기가 잡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항상 모일 때 화제를 다 자기가 끌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너무 잘해가지고, 너는 말이야 어떻고 그렇게 판단해가면서 또 농담, 상처 주니까 농담이야, 그 정도 농담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버리고 이제 넘어가는 일도 있고요. 뭐 있죠. 우리 사회도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다 있는 일이죠. 사람 인간에 다 있는 일인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저도 그런가 생각해봐야겠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자기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힘들어요. 원래가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나면 더 힘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싫죠. 그리고 소극적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피곤해.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또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기준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나는 참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고 웅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교제와 선한 나눔과 선한 대화와 이런 데 참여 자리도 소극적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이런 식의 문제겠죠. 공동체 안에 그런 것은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시간 지나면 트러블 메이커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농담인데,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 다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 문제를 유발시켜요. 본인은 몰라요. 이런 건 이제 통제가 좀 사실 돼야 되고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해라. 인격적 교제해라. 이런 측면이 굉장히 서로 얘기하고 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귀를 2개 주시고 입은 하나 주시지 않냐,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입이 10개인 거죠. 귀는 닫혀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공격거리 나와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경박함. 이게 이제 천박하고 경박한 거죠. 여기 아주 경제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만 갖고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의 관점에서. 악한 영에서 관점을 보면 이 경박한 자들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옥으로 끌어가도록 타락시키는 일은 아주 조금만 툭 해도 효과가 커. 영리한 사람만 미덕에 대한 진짜 농담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어대도록 훈련할 수는 있지. 여기서 이제 미덕에 대한 진짜 농담을 할 수 있는데, 이 미덕은
이게 악한 영의 관점에서의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미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스크루테이프의 입에서 나오는 미덕은 다 타락시키기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타락해서 도움이 되는 그 악한 일들을 우스운 것인 양 떠들어대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너무 지나친 거고요, 과한 거고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미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그저 농담거리인 양 그냥 떠대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버릴 수가 있지. 근데 이런 경박한 인간은 늘 자기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해. 그냥 농담뿐이지 내 자신이 아니야. 그건 하다 지나가는 말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농담이라 그 자신들이 되어버린 거란다. 이거 아까에서 본 것처럼 아니라고 말을 안 하면서 이제 자신은 아닌 게 아니고 자기화 돼버리는 과정에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이단이 말이죠.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근데 동의할 수 없는 믿음인데,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뭐 성경도 왜곡해 푸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걸 막 부딪혀 말하자니 싸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듣다가 그냥 말았는데, 늘 마음은 찝찝하고 부담스럽고, 그걸 그냥 계속 들어줘야 하나 싶은데, 상대방에게 좀 상처가 되도록 말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또 직장에서도 뭐 나쁜 얘기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우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는 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요 말만 하면 돼요. 너 틀렸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이단이야. 넌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야, 그건 나빠. 이렇게 정죄로 들어가면 분명히 싸움살이에요. 정죄에서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더라도 얘기가 정 듣기 좀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래요. 글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또 얘기 말하면 글쎄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 잘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거, 그건 방어선이 되어져요. 그 정도 얘기는 싸움거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자네 생각을 나한테 많이 말했는데, 당신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나는 당신 생각 좀 달라.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글쎄, 꼭 옳은 것 같지는 않던데.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막 힘들어서 막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 얘기 정도로 충분한 방어선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 농담도 그렇게 이 상스럽고 이런 농담으로 질질질 경박스럽게 해나갈 때, 그 농담에 그냥 뭐 분위기에서 참여하고 같이 낄낄 내지 아니하고 나가는 때에 그게 우스워. 난 별로다. 이 정도 한마디 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그 상대방이 무색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내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실제로 농담한 건 아닌데 말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속에서 오르는 거다. 그래서 그저 심각한 주제를 다룰 때 자기가 거기서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찾아냈다는 냄새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뭐 진지한 얘기 나오면 그 농담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냥 본 이야기 초점을 흐려버리거나 넘어가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기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 그때 말이야 식당에서 봤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어떤 사람 왔는데 기도를 가서 따뜻한 밥 넣어놓고 돌솥 비빔밥 넣고 그냥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 밥이 다 탔지 뭐 그거 먹겠냐? 그래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 갑자기 기도 얘기가 실종돼 버려. 돌솥 비빔밥에 누룽지. 근데 누룽지는 돌솥 비빔밥 누룽지 다 먹어서 거기다 물 부어 먹으면 그 비빔밥 누룽지도 맛있어. 얘기가 맞는 거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기 초점 흐려버리는 거죠. 농담거리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거는 불편한 부분을 피해버리는 방법이죠. 경박하게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진지한 주제를 피해버리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끌어가 이제 우리가 마귀가 입장에서는 악한 영에서 이용할 만하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몇 번 하다 보면 그 경박함 습관으로 굳어져서 갑옷처럼 그 사람의 몸을 둘러싸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최고의 좋은 철갑이야.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다 농담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 이 경박함은 다른 웃음의 그런 것 달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 위험 요소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의 입장에서 위험 요소예요. 다른 것들, 재미,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 그다음에 부조화, 그다음에 부적절한 것, 그다음에 여기 기쁨, 조이, 이 네 가지, 그리고 이제 경박함 네 가지 얘기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의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재미는 우리한테 도움될 때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테니까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제 농담의 본질은 부적합인데 요거는 선을 넘어가는 게 사람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의하여 적절히 써라 했어요. 다 말하자면 조심할 점을 이렇게 조금씩 뒤에 가서 얘기해 주는데 이 경박함은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써도 된다. 거의 우리 편에서는 위험 요소가 없어. 그거 그대로 조작만 하면 쉬워져. 그래서 밑에 셋째 줄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기쁨 뭐라고 그랬어요? 조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천상의 즐거움을 생활 느끼는 조이도 있고 악한 영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정서 또는 그 정서니까 감정적이죠. 영적이라는 것이 정서라고 말하는 이상 실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서로 실제 다가오면서 누려지는 그 기쁨 그런 것과는 달리 이 경박함이라는 것은 지성의 나를 별인 대신에 무디게 만들고 생각과 이성과 이해력을 논리를 다 떠나게 만들고요. 함께 웃는 사람 사이에 그렇다고 애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함께 낄낄대고 웃었는데 그들 사이에 친교와 사랑과 우정 이런 거를 돈독하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때뿐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남는다. 이거야말로 악한 영이 쓰기에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의 내용은 경박한 농담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위험성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뭔가, 또 그 안에 누리는 참 즐거움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것과 관련된 시험의 요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유익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